샬롬.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발목 잡혀서 제한적인 활동을 하겠지만 이 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고 하루 좋은 계획 속에 즐겁고 재미난 여름방학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34주차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4단계로 연기된 여름수련회가 우리 빠른 시일 8월 안으로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부탁드리며 주제의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은 꼭 외워주세요. 오늘만 말씀 같이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현장 예배 8월 8일 둘째 주부터 주일 오전 9시에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정부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발표될 텐데 이제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 회복이 지연되지 않도록 더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됩시다. 사랑하는 우리 일산교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쌤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7월 18일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찬양하기 전에요, 하나님 말씀 묵상으로 먼저 나아갑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범죄한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또 선생님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할까요? 하나님이시여. 찬양할까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범죄한 다윗이 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우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지은 죄를 다윗의 고백처럼 맑게 지워주시기를 주님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노용규 부장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1학기를 마치고 방학에 들어간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 영향으로 연기된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찬양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없지만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에 합한 언행으로 온전히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다윗처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셉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신 언약 가운데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찐 더위에 땀 흘리며 수고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가정과 기업을 돌아보시사 회복시켜 주시고 특히 다음 세대의 올바른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본인의 재능을 알아
곁길로 돌아 정처 없이 헤매 있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정하고 다른 박제라는 우리 신실한 청소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합당한 법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음 앞에 온전히 다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소외된 이웃부터 내가 속한 가정, 교회, 학교, 나라를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과 믿음의 본을 행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며 선한 영향력,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일상교회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과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에 좌정하여 주셔서 딴 마음 딴 생각하지 않고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경진 전사님을 마음껏 사랑하시고 또한 위로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수련회가 연기되어 마음 상심이 크실 텐데 기도 속에 세임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다니엘을 통한 뜻을 정한 세대 카이로스로 이후 복음 설교로 우리에게 건면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와 같은 우리 마음 밭에 잘 심겨져서 말씀 위에 견고히 서 있는 믿음으로 믿음 위에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는 능력의 말씀 선포되게 하옵소서. 영상 예배 녹화에 또한 사회 베이스 기타로 매주 빠지지 않고 참여해주고 있는 우리 학생회장 강승우 학생과 또한 우리 드럼과 방송실에서 수고해주는 이범기 학생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쓰임받고 어디서나 본이 되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신실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패요 7 좋은 이삭도 7패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시간 김겸진 전사님 나오셔서 쓰임받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마야의 나를 외치다라는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가끔씩 제가 슬픈 일이 있거나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역하다가 이 마음이 아프면 이 노래가 제 마음 속에 BGM으로 깔립니다. 절대로 약해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지금 이 순간 끝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외치면 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성적이 좋지 못할지라도 고난의 과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그 과정 가운데 최선을 다했다면 그건 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노력도 안 하고 최선도 다하지 못하면서 이 시기가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시험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오히려 공부도 제대로 안 한 사람이 시험만 끝나면 어떻게 놀지 계획 다 세우고 다 짜놓습니다. 더 많이 놉니다. 이건 좀 잘못된 것이죠. 요셉은 온 땅을 휩쓸게 될 큰 흉년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계획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흉년으로부터 야곱의 가족만을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약된 후손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해서 풍요로운 땅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번성하고자 하는 아브라함 시기에서부터 약속된 그 땅을 번성케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큰 그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이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곧바로 바로에게 총리로 발탁되어서 옥에 갇힌 자에서 애굽 총리의 자리로 직행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기까지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돌아왔고 다행히 애굽 친위대장의 종이 되었지만 그러나 오래 되지 않아 친위대장 아내의 유혹에 그 누명을 씌워서 바로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기간이 요셉에게는 힘든 시련의 기간이었지만 이 시간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직분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가다듬고 훈련하신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41장의 내용은 그거예요. 바로가 이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꿈을 해석할 자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바로가 그 죄수인 요셉을 불러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죄수였던 요셉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은 이렇게 말하죠. 재주는 미천하나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살려만 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이 보통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은 16절 말씀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죄수가 할 말입니까? 누가 당당합니까? 지금 죄수인 요셉이 당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떨고 있어요? 왕인 최고 권력자인 바로가 떨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왜 그는 편안한 대답이라고 했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요셉은 당당하게 왕 앞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은 누구 앞에서든 왕 앞에서든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아직 꿈 얘기도 요셉에게 하지 않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첫 번째 원칙은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2년 동안 하나님의 꿈을 다 잊어버렸어요. 만약에 기다려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요. 왜냐하면 감옥에만 갇혀 있거든. 그래서 요셉이 이럴 수 있죠. 에이씨, 하나님이 필요할 땐 다 써먹고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내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잘 지켰는데 왜 감옥에 들어가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꿈을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계획대로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안에서 준비하지 않았다면, 감옥에 나오기만을 바라고 있다면 하나님께 분명히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나와서 바로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 2년 동안 요셉이 감옥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의 눈에 총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감옥에서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준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쓰임 받을 수 있는 삶을 그는 감옥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에 급히 곧 감옥에서 끄집어내면 당장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준비가 됐으니까 기회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기회를 아무리 줘도 준비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두 번째 원칙은 준비된 만큼 쓰신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이 얼마나 준비된 사람이었을까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듣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그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까지는 꿈풀이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3절부터 36절까지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이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꿈풀이를 넘어서 어떤 사람을 세우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실력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실력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준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거저 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백날 꿈을 해석하고 능력을 준다 해도 그게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여러분의 꿈입니까? 여러분들의 실력이에요? 아니에요. 17세 때 요셉이 꿈 해석도 못하고 형제들에게 꿈만 말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려 나간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노예 생활과 감옥살이 때 그는 풀려나기만을 바란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바로 앞에 나올 때 벌써부터 당당하고 실력 있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나왔을 때 감옥에 나와서 덜덜 떠는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이 바로의 눈에도, 세상 사람 눈에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살았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서 끄집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코로나19가 더 확진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지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 또한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만 끝나면 되는 것입니까? 감옥에만 나오면 끝입니까? 여러분들 1학기 기말고사만 끝나면 그게 끝난 것입니까? 시험 끝나자마자 줌 수업을 개판으로 한다고 들었어요. 롤 하면서, 핸드폰만 하면서, 유튜브 보면서 수업은 들은 척도 안 한다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들은 이제 수업 안 하고 출석 체크만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인생이 코로나만 끝나면 다 잘 풀릴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삶의 목적과 방향과 비전도 없습니까? 끝이 아닙니다. 모세는 광야를 40년 동안 돌았지만 결론적으로 그 광야가 모세를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 길이,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이, 여러분들이 인생이 지금 꽃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고 조금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끔찍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은 지름길이고 계획된 길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전 세계가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 속에 있으면 그것이 준비의 시간이고 실력을 만드는 시간이지요.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끝내고 너 지금 나와 함께 같이 뛰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뛰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2년 동안 여러분들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바쁠 때에는 바쁘다고 핑계대고 성경 안 읽고 교회에 안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큐티 하자고 할 때 4달간의 그 큐티 과정 가운데 큐티 제대로 한 사람이 여기 있냐고요.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한숨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불평이 입술입니까? 원망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고 죽기 전에 인생을 멋지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세상의 그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왜 끝나기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전도사님이 두려운 것은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날고 뛰기는커녕 걷지도 못하고 기어갈까봐 전도사님은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코로나 상황으로 어수선하고 온라인 수업 들여서 어수선하고 공부도 잘 안 돼요. 1학기 기말도 다 끝났는데 지금 여유 좀 잡고 놀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전사님이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공부 좀 해 이 자식들아. 여러분들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준비하고 실력을 갖춰야 될 시간 아니에요. 지금 롤만 할 게 아니라 유튜브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공부해야죠. 준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최선을 다했는데 수능을 본 후에 이것이 제가 최선을 다한 점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갈지 이제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해야지. 준비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했는데 수능 끝날 것만 기다리고 코로나 끝날 것만 기다리면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무엇을 준비했냐고요. 여러분들이 감옥이 끝날 것만 기다리고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그리고 수능이 끝날 것만 기다리는 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서 준비해야죠. 하나님이 감옥에 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매일 불평하는 친구가 있어요. 매일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중학생 때는 중학교 시절 빨리 끝나고 고등학교 가고 싶다.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빨리 수능 보고 이제 좀 대학교 청년 생활 했으면 좋겠다. 청년이 되었어요. 이 대학교 빨리 졸업하고 좀 직장 생활하고 싶다. 군 생활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학교 시절에는 중학교 시절의 삶을 살아야 하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고등학교 시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 실력을 갖고 준비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완전히 요셉은 잊어버립니다. 그를 기억하시고 다시 사용할 줄 알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완전히 잊어버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창세기 4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억을 누가 시켜줄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잊게 하신 분도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 잊게 하셨고 하나님이 또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왜 요셉을 잊어버리게 한 것일까요? 요셉이 아직 쓰임받을 실력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잊게 하신 것입니다. 왜 기억나게 하셨을까요?
이제 요셉을 끄집어내면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서 요셉을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쓰고 싶으신데 다른 꿈만 꾸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실력을 갖춰서 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코로나만 끝나길 기다리면서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할 짓 다 하면서 끝나기만 바라고 있다면 그것이 끝이냐고요. 그리스도의 시간은 헛된 것이 없어요. 준비하는 시간과 쓰임받는 시간, 이 두 가지 시간밖에 없어요. 준비하는 시간이라면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잘 준비해야죠. 쓰임받기를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막고 있다면 그 막고 있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요. 수련회를 드리지 못하게 했다면 우리가 아직 그 준비되지 않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라고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바이러스를 끝내고 달려가자라고 하면 뛸 준비가 되어야 하겠죠. 우리의 실력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바보가 된 것 같습니다. 끝나기만 바라고 백신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막막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을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 가운데서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에 몰두하지 않고 그가 총리가 될 것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는, 그의 삶은 온통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서나, 감옥에 있을 때에나 총리가 되었을 때에나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 또 준비된 만큼 쓰임 받는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준비하라고 주신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기 원하고 끝나길 원하고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백신만 바라보고 바이러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말이 끝나고 놀자판이 벌어질 때 실력을 갖출 준비를 하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 준비된 사람,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으시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함께 기도할까요? 요셉처럼 준비되고 쓰임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나는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깨어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때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며 뛰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가 뭘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과 실력을 쌓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공부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망하면서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기만을 바랄
것입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감옥에 있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요셉처럼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요셉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데 요셉이 당당하게 나와 바로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펼쳤던 것처럼 나도 이 코로나 상황을 가운데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 나를 요셉과 같이 준비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순간순간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준비하는 과정임을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성실하게 온라인 수업을 드리면서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영적으로 끼어서 기도하고 실력을 쌓아가는 준비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이 고난의 삶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고난의 과정을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력을 쌓고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어려운 속에서 원망만 하고 그냥 절망만 하고 이것이 끝나기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내가 수업 시간에 실력을 쌓아가고 영적인 예배 시간에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깨어지는 그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져서 수련회도 못하고 준비된 여행도 가지 못할지라도 답답한 마음이지만 요셉처럼 좀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준비하며 여러분들의 실력을 쌓아가시는 귀한 준비의 시간이 되길 소망해요. 이것이 다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계획하시고 큰 일을 맡겨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 기회 가운데 잘 갖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요셉처럼 준비된 사람이 되길 전사님이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도 승리하세요.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드리며 원하소 주